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셨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아픔, 그런 즐거움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외면받는 것,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절망이자 최고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 고통과 멸시도 크고 또 굉장히 아픈 고난이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셨죠. 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때는 열광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며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군중들도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채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3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15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3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33절에서는 낮 12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3시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난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의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회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도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애써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신 채 눈을 감고 침묵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셨던 당시 예수님의 그 간절했던, 처절했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3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너무나도 아프고 처절한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곧 외면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외면한 채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을 모른 척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모른 척해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그 공익 광고라고 합니까? 유니세프 같은 그런 광고에 보시면 자녀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부모들의 장면을 인터뷰하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아파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낫지 우리 자녀가 저렇게 아파서 고통받는 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들의 인터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아픔보다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병원에 누워놓고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시린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픔을 참고 또 인내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이 큰 소리가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엄청난 일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38절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나타나는 성소의 휘장은 성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것이 성소 휘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절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장들도 성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도 휘장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들도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더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경우에도 아무 생각 없이 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취해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듯이 제사장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방울이 왜 달려있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경건치 못해서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것을 알고 허리에 묶어둔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그 지성소 안에서 꺼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로 물든 존재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인간들에 비해서 훨씬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았던 사람도 1년에 한 번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일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예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취해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죄인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래도, 또한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장벽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둘로 찢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허물어 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다 이루시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던 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먼저 이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만 나타나고 있지만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함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백부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부하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백부장과 그 부하들은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적들을 찌르고 죽였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까지 이 백부장과 로마 군사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그렇게 자기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모른 척 묵인하고 그대로 승인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들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에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짓밟혀 죽은 유의 모습을 보고 죽음 당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대적자들도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참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을 집행했던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그대로 꼬그라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이 사건 이후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즉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또 백부장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 가운데 몇 명의 여자들이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당시 여자를 천대시하고 여자를 멸시하던 이 유대의 간섭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가까이에서 하지 못했던 이 여자들은요,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듯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큰 소리 치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향한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신앙, 작은 위기 때문에 내 작은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수시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또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돈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명예를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을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한 무리로 엮여서 비참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뒤따르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마리아들은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뜨겁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폭풍우와 같은 고난이 내 인생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는 나를 살린 십자가, 나의 유일한 소망인 그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있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신앙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이름인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서 마리아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리아 또는 이 미리암은 원래 마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마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라는 원래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았던 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고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물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쓴 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집니다. 샘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마리아들,
이 여인들의 인생 역시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쓰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마라의 쓴물에 들어갔던 그 한 나무가 그 물을 달게 했던 것처럼, 한 나무, 즉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쓰고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야 이 여인들 모두가 남은 여생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달한 인생,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고 아무리 고달픈 인생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다 떠나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달고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고통스럽고 쓴 인생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달달하게 평안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여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이목볼 되는 여인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당시에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자리 청탁을 했던 여인 아닙니까?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자리 청탁을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십자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시켜보려고 했던 자신의 야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 야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야심적인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심을 쫓아서,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적이고 잘못된 신앙이 부서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바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던 이 살로메는요, 지금껏 자신이 가졌던 야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버리고 이제는 주의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살로메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큰 아들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살로메가 원했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내 욕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재수정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은 절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앞에 3시간, 뒤에 3시간, 총 6시간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회피하지 마시고 이 여인들처럼 또한 백부장처럼 십자가 앞에 바짝 가까이 붙어 있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적셔줄 것이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까이 내 가슴에 십자가를 지고 다님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